흐른데 날에게 하오니 회하고 회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이 무엇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네. 오늘 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내 발로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아멘.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죄 가운데서 혼돈하고 방황하고 살았지만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낳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르러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아멘.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평안히 살 수 있는 처소를 주시고 아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을 이제 전하고자 합니다. 가나는 예수님의 이제 사시던 갈릴리 한 고장입니다. 이곳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그 당시에 유대 혼인잔치는 하루 예식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적게는 3일 보통 많으면 일주일씩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잔치집은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집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당연히 혼인잔치집에 갔고 예수님도 그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집에 난감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무엇입니까?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유대 잔치에서 꼭 없어서 안 될 것은 바로 포도주예요. 예. 그런데 손님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질 것입니다. 야단 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가만히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어머니 왜 그 얘기를 나한테 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발 안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은 하인들을 가만히 불러서 이제 거기에는 잔치집에는 손을 씻는 돌로 된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그 동할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잔치 이 총지배인 이 잔치 이 책임자에게 갖다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 물을 갖다가 이 잔치장에게 그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하인들이 가져갈 때는 물이었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잔치의 총지배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디서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가 나왔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물은 무엇이고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물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삶이 육신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실 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떡은 이는 너희에게 주는 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는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어주는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마다 구원받고 거듭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과 다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8, 90년 살다가 떠나지만은 영생은 우리 안에 있어서 영원히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을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조성하실 때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면은 근심, 걱정, 불안, 의심이 없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의 비유입니다. 저는 청소년기에 자랄 때 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웃고 떠들고 까불지만은 오후 5시, 6시가 되면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우울증이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꿈과 소망이 없고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제대하고 첫 번째 갔던 교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1시간 반 동안 대성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을 흘린 사이에 내 몸에 있는 모든 상처 아픔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 뒤부터 제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껏 공부하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평안히 살 수 있는 처소를 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왜 드리는 줄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내 발로 오는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사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주일날 예배에 나오라고 하면은 아니 일요일날 모처럼 쉬는데 가족들하고 외식도 하고 친구들하고도 놀러 가야지 왜 거기 가서 시간을 낭비하고 또 헌금도 해야 된다며 돈을 낭비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나라만 해도 지난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목숨을 잃는 순교를 당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왜 천하보다도 귀한 자기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그 사람들이 정신 이상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는 1000만 명이 넘는 기독교 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의미있게 보람있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사는 영생의 삶이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 이전에 거짓과 죄, 거짓과 비방과 시기와 싸움과 갈등과 대립과 음란과 퇴폐와 사치와 향락에 살던 삶이 술 취하고 도박하고 마약하던 이런 삶이 이제는 모두 그런 것들이 더러워진 것으로 싫은 것으로 느끼게 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문 밖에 서서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비의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구원받고 거듭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장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식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 기도를 한마디씩 따라서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내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 다스려 주시고 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만들어 주옵소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싶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을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요, 내세가 없고 천당 지옥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천당과 지옥, 내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당 지옥이 있기 때문에 내세를 믿지 않고 천당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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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인생은 땅으로만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70평생 80평생 땅으로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강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강이 바로 죽음의 강인 줄 믿습니다. 아멘. 땅으로만 걸어갈 줄 알고 준비 없이 가다가는 죽음의 강에 놓쳐가면은 어떻게 건너가나, 어떻게 건너가나, 어떻게 죽어요? 울며 한식하며 이렇게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내세 천당 지옥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의 강이 바로 막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강 건널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준비가 바로 우리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강에 도착했을 때, 죽음의 강물에 발을 디딜 때 거기도 같이 계시어 우리의 손목을 잡아주시고 천국까지 무사히 건너게 해주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물속으로 지나갈지라도 내가 거기 같이 있어 함께 건너가리라. 우리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여 죽음의 준비, 강 건널 준비, 천국 갈 준비하시고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이 망망한 고해바다를 헤매는 한 조각의 배와도 같습니다. 70평생 80평생 이 바다를 항해하다가 인생의 배가 깨어집니다. 침몰합니다. 그럴 때에 구명대를 준비한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건너편 항구에 무사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명대 같은 안전한 도구보다 1000배, 10,000배 안전한 것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의 순간에는 오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여, 우리의 인생 이제 마치 언젠가는 비행기가 공중에서 추락을 할 때 여러분들 아찔한 죽음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에 낙하산 준비한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휘파람 불며 노래 부르며 유유히 뛰어내립니다. 여러분들이여, 이 낙하산보다 1000배, 10,000배 안전한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죽음의 순간에 뛰어내릴 때 낙하산줄을 잡아당기듯이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낙하산이 펴지듯이 사건이 천국으로 날아가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요, 추석 이제 고향에 가려면은 추석 열차표를 예매합니다. 예매하지 못하고 있다가 당일날 가려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추석 열차표를 예매하듯이 우리는 천국 가는 열차표를 살았을 때 예매해야 합니다. 믿음의 표를 준비하시오. 천국행 열차 죽음의 시간에 다 올라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여, 죽는 순간에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모두가 다 천국에 올라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통일로 1분지 서울역 광장에 모인 형제자매 여러분들아, 오늘은 너희를 위해서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라고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였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셨고,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어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불러섰느니라. 여러분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어떤 이가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천지를 만들고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우주 지구를 만들 수 있겠느냐? 이것을 만드신 분을 우리는 하나님이시라 하고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하셨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애굽에 종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오라고 하셨다고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실 텐데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하여야 하느냐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여호와의 이름은 너희들이 대대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며 하나님의 호칭이라고 말씀하였으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날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느니라. 형제자매 여러분들아,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이니라.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부터 끝까지 계신 분이며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만드시고 바꾸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일맥이지 않는 분, 영원한 공간 안에서 영원히 계시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행상대로, 하나님의 행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하늘에 나르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형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의도대로 뜻대로 하늘에 나르는 땅에 기는 바다 속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모든 움직이는 것들을 다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어떠한가?
과연 그 능력이 있는가? 있다면은 왜 사용할 수가 없고, 없다면은 왜 이렇게 정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26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에덴에 있는 한 동산에 두시고 그곳에서 모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너희가 알고 있는 첫사람 아담, 우리의 대선조요 첫사람이었느니라. 아담에게는 그러한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바다에 있는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겠느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를 불러서 내 앞에 세워놓고 그를 우중하고 올바른 길을 걷도록 할 수 있는 능력, 저 바닷속에 있는 돌고래와 큰 짐승들을 불러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 바다를 마음대로 자기가 음식을 담고 있는 약자의 동물들을 마음대로 죽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본능의 능력을 사람이 가졌는데 이 능력들이 일순간 없어져 버렸느냐? 언제 없어졌느냐?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을 깨고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한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므로 그 권능의 능력이 없어지게 되는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사람은 자기 의미대로 그것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는 더러운 것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셨느니라. 거룩함이 무엇이냐? 깨끗함이 아니었느냐? 깨끗함과 더러움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세워졌음을,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의 죄를 회복하여서 사람들을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에 오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이 지은 그 죄를 없애주어야만 하기에 하나님의 독생자